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 많이 들었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박스에 있는 것만 볼게요. 율법은 유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에서 또한 율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명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 계명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싶어 하시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또 잠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전체 상황에서 뭘 요구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만 딱 보면은 하나님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밥 먹었어, 이 말이 주위 상황을 봐야 되냐, 말 톤도 봐야 되지만, 정말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음성 파일로 mp3로 성경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글씨로 남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먹어서 이 뉘앙스가 안 느껴져요. 이 뉘앙스를 찾으려면 전체를 읽어야 돼. 어떤 상황이냐? 이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 싸우고 눈 퍽퍽하고 엄마가 밥 먹는데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늦게 왔어. 늦게 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있어요. 엄마가 승질 나가지고 밥이 들어가냐? 막 이렇게 승질 내는 거야. 밥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승질 나가지고. 근데 우리 애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친 걸음으로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럼 밥 먹어? 밥 먹냐? 이렇게 물어. 틀리잖아요, 상황이. 밥 먹냐? 그 말이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계명과 구절을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라 그랬고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과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 율법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성경에서 읽을 때, 깨달을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신 목적이 뭐냐면은 자꾸만, 특별히 누구냐?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안 떠나.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네가 의로운 거야.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그 율법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데 그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면 다 큰일 나.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 말고 이제 처음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말씀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물론 지켜야 될 법이 있지만 그걸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은혜를 없이 네가 그래야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고, 그래 의를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복음을 버린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책망하고 또 홍계하면서, 야 네가 지금 변질된 복음 받아라, 그거 아니야. 천사나 환상이나 바울에서 왔다게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내가 전한 메시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한 거,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저주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참 복음,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야. 어떤 거 아까 했던 믿음으로 은혜로 그게 직접 준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다른 사도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전했던 바로 똑같은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자신이 자꾸, 바울이 이제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건덕지가 야 너는 옛날에 예수님 핍박했었잖아, 너 예수님 제자 아닌데 왜 복음을 전해? 이게 제일 항상 모든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바울의 복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도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 서신서에서 강조를 해요. 내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똑같고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내가 이 사도직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셔서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견해가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교들,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부터 이게 못 뺏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있는 하는데 의롭게 되려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 안 지키면 저주고, 율법 안 지키면 죄인데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믿음이 돼? 율법을 지켜야지 라는 게,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먼저 생겼지만 교회의 맨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이게 자꾸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맨 밑에 볼게요.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분명하다. 그리고 십자가의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죠. 옛 시대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듯이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릇된 지도력 볼게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시리아 언덕으로 돌아온 후에 1차 선교 마친 후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르게 이해하는 선동자에게 막 휩쓸립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자신이 경건하다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냐?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 옛 처음에는 복음을 믿었는데 유대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유대화로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유대적 관행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게 계속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들고 믿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에도 설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우리 인간의 공로가 절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도덕적, 종교적, 자기 의의 폭정에서 구출하신 거야. 내가 의롭게 살아야 나는 의롭게 돼. 나쁜 짓 안 해야 돼.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부합되게 살려는 노력, 이 노력이야. 내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 율법이 계속 바로막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서 바울이 뭐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면 죄인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거 아니야.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 것을 알려주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쓰여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적을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돼. 그게 뭐예요? 저도 그러죠. 엊그저께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 애기 자꾸 손가락 뜯어먹으니까 손톱이 없어졌어요. 여기 다 피나고. 그래갖고 야, 너 뜯어 먹으면 아빠한테 혼나. 뜯어 먹으면 혼나. 예? 뜯어 먹는 거 혼날까봐 덜덜 떨면서 안 뜯어 먹는 게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뜯어 먹는 게 뭐 혼날까? 손가락이 어떻게 변형되든 뭐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봐 안 뜯어 먹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뜯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손 미워지지. 또 이 잘못 먹어서 빗속에 기생충 나고 똥구멍에서 막 간질간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막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마, 이래야 돼, 죄에서 떠나야 돼, 죄지면 안 돼. 그래서 모르니까는 죄지면 지옥 가니까 하지 마.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하지 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해. 제사 드려. 뭔지 모르지만 해. 그러니까 신령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이 말라기에 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도 안 드리고 흉내만 내고 11조 드렸다고 근데 썩어질 거 다 내놓고 형식만 이렇게 취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냐? 막 혼내잖아요. 구약 전체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의롭게 하려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구나. 나는 왜 자꾸 손가락을 뜯어 먹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맞으면 어떡하지? 말 맞기 싫어. 말 맞기 싫어서 아빠는 손가락 뜯어 먹지 말고 날 건강하게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냥 탁 하면 손가락 뜯는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더러운 거 집어서 먹는 것도 안 하겠죠. 그렇죠? 손가락 뜯어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뭐 더러운 거 만져갖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안 뜯어 먹었으니까 괜찮잖아요. 안 뜯어 먹고 그냥 이렇게 집어 먹었는데 엄마는 아빠는 왜 혼내요? 아빠는 뜯어 먹을 때 혼낸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버지만 모르는 거냐, 의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은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랬잖아. 하지만 했잖아. 이게 이제 하나님 오해한, 하나님 심정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내놓고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남의 죄 짊어지고 죽는데, 나 죄지면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런 나의 사정도 아시고 정말 예수 믿고 다시는 죄로 돌이키면 안 된다고, 정말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막 속 터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엄마 그래? 율법 지켜야지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구약이 그렇게 돼 있어? 엄마 나 그렇게 해야겠네. 야 안식일 잘 지켜, 안식일 잘 지켜. 야 땀내지 마, 땀내지 마.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야 너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 죄인이야. 그러면 어머 어떻게 걱정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 싹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얽매이는 그들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